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28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부터 아시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아시아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가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로 갈아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도대체 어디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왔죠. 그다음에 니도 맞은편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에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지나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정신없이 갔을 겁니다. 가서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나폴리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도보로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자,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이 도와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을 불에 떨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하나일 거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돌이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온 섬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병든 사람이 다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파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그 뱃사람들 276명을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떠날 때에 배 쓸 것을 실어줍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276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을 지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을 지나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바울에게 대답하기를 편지도 받은 일도 없고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이 도는 어디서든지 다 반대를 받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믿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와서 무엇을 증거하고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보자 했습니다.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씻음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넓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